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복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아마도 미국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끼니를 굶으면서 하루를 먹지 못해서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빈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물이 부족하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를 덮어쓰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발달된 미국이 극빈자가 가장 많다, 이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인구의 13%, 약 4,100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4,1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 대구 인구의 거의 4배 정도예요. 3배, 4배 정도의 인구가 하루에 단 1원도 벌지 못하는, 연소득이 1도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북한이 1,000만 명이 기아로 시달리는데,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기아 인구보다 더 많은 기아 인구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 풍요로운 미국 땅에 하루 끼니를 먹지 못하는 극빈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미국 땅에서 하루에 1,400칼로리 분의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에 빈곤이고 빈곤 속에 풍요. 자,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그 엄청난 식량을 태평양 한복판에 버려야 하는 나라.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빈곤 속에 풍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내면 또 항상 공존합니다. 저 사람은 근심이 없겠지, 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이 우리 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죽음의 수용소,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꿈꾸면서 그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어쩌면 희망이 동강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희망을 깨뜨리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자,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 그러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극도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 이것을 쓴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희망을 노래한다. 희망을 노래한다. 자,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황폐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희망을 노래한다. 희망을 노래한다. 어떻게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자, 이 만물의 마지막 속에는 주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만물의 마지막 속에는 주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만물의 마지막 속에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이 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여러분, 이 땅에도 한 개인들의 종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만물,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종말입니다. 아멘. 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또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2024년 우리가 시작했고 2024년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되었다는 거, 2024년도가 끝났듯이 2025년도가 끝나고, 이렇게 2025년도가 끝나듯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재림이 오시고 이 땅은 심판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아멘.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합시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 안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기도 안 하네, 나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네, 나는 기도 안 하네, 정신없는 사람이네. 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선포했듯이 역사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태초의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이 만물의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시작을 주관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끝났잖아요. 동의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끝내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2025년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끝납니다. 끝나듯이 이 세상은 완전히 창을 닫을 날이 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태양이 떠올랐지만 나에게만 태양이 떠오르지 않듯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시작이 있었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을 열면 성경을 조금만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도처에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의 인자,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올 날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올 만큼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계시록 22장 10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도처에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성경은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 예언은 12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00년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초토화될 것이다. 그 예언이 4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예언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단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단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도처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딱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오버랩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의 종말을 항상 그 예루살렘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오버랩해서 예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이 지구는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도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도처에 전쟁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 이 지구촌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도처에 기아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날은 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오류, 이 땅의 모든 부조리, 이 땅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지금 유튜브 시대에 온갖 거짓 뉴스들, 거짓 그런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부조리, 모든 오류 완전히 끝내버리고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온다는 사실은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부조리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희망을 품고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이 역사의 셔터가 딱 내려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올 때 불을 딱 끕니다. 불을 끄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위치를 딱 오프 하는 날이 옵니다. 셔터를 완전히 내리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소망이 막 생기게 됩니다. 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주님을 뵐 날이 가까이 왔구나. 기뻐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그러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좀 더 살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묻고 싶어요.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죽음이 두렵대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죽음도 소망이고, 역사의 종말도 소망이고, 주님이 재림이 오는 것도 소망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려우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아멘. 옆 사람만 봐요.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 기도 안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베드로는 기도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그는 육신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기도의 삶에 실패한 나머지 예수님을 두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는 기도에 처절하게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갔던 자였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이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갈릴리에 있던 고기를 잡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몇 날이 흐른 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지맹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날 때부터 안지맹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멘.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 믿어서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는데 그 바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꽁지 빠지게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자 그는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과격하게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교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의 최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1904년 웨일즈에 기도의 역사로 시작됐고 1907년 평양에 기도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또다시 감동전도 대행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자, 미국의 서부에, 그때 당시에 서부에 막 개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사업가는 사업차 미국의 서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호텔마다 10,000원을 이뤘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나, 잠잘 때는 없고 어찌하나. 그때 호텔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2인실을 쓰고 있는데 침대가 2개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잠을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낯선 이 2 남자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이렇게 그 방을 함께 쓰자라고 청했던 그 사람이 먼저 주무십시오.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나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불을 딱 꺼주더니 이 사람은 자기 침대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자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속에서부터 신음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워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인가 보다. 그런데 좀 별난 예수쟁이인가 보다. 아니면 인생에 뭔 절박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잠을 잡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인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인가 보죠? 기도할 문제가 많은가 보죠?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할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나라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함께 잠을 자자고 청했던,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사람이 명함 하나를 꺼내주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아니, 국무장관이 이토록 나라를 걱정하며 이토록 밤을 새워 신음처럼 기도한단 말인가? 아니, 이 국무장관이, 부족할 것 없는 이 국무장관이 아니 이토록 밤을 새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이 사람은 그날 조찬 기도회에 참석차 가는 길이었는데 이 사업가를 초청했습니다. 그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장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까운 거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계의 신선한 새 모델이 되었던 거창고등학교. 이 거창고등학교가 초창기에 부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곧 그 학교가 부도 위기에서 쓰러져 갈 그때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전영창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에게 거창고등학교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래서 부채로 곧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거창고등학교를 전영창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1958년 4월 학교는 부도를 맞을 바로 한 주간 이게 넘기면 이제 부도를 맞게 되는 그날, 이 전영창 선생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성경과 찬송가와 그리고 목포 한 장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이제 내가 일주일을 금식할 건데 나머지 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할 건데 만일 일주일 안에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제가 광고를 낼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를 마친 그날 갑자기 가슴이 뻥 뚫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웬일일까? 그리고 기도굴에서 내려와서 학교로 가서 서무과에 갔더니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조우복이라는 크리스찬이 편지 속에 수표 한 장을 넣었는데 2050불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 편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찬 선생님은 그 돈으로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갚았는데 아직도 강당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본관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또다시 기도굴로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강단을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본관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미국의 수전교회 크리스탈 처치, 이 수전교회로부터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의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절망을 말해도 기도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이 가깝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그곳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을 노래하라.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따라서 합니다. 서로. 서로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따라서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따라서 합니다. 서로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는 뭔데? 나 하나 잘할 때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멘. 자, 공동체 의식은요, 첫 번째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제가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네, 우리 몸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간과 위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귀와 코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셨느냐고요? 음식이 있네. 눈이 봐야 되죠. 걸어갔네. 음식을 집어내. 손은 집어야 되죠. 아니, 내가 집었는데 왜 너만 먹느냐? 이렇게 지체가 싸우던가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가 서로 싸우던가요? 지체는 하나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같이 일체감 있게 연합됩니다. 아멘.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위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역할,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역할, 어떤 사람은 저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역할. 우리는 이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 모든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감을 이루는 게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모든 봉사를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에 일체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분이면서도 위가 다 다르고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른,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이 오묘한 비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는요, 각자가 다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깨는 게 뭐냐면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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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 잘났다, 내 하나. 이런 이기심. 눈과 코와 입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듯이, 눈과 귀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 의식,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할렐루야. 아멘.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손을 들라 하면 다 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머리 대신 교회의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반기를 드는 자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체감 있게 순종하는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 보면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골깊은 갈등으로 신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도권 싸움으로 신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든 교회는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동체 의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저 세상에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줄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힘든지, 누가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걸 그냥 지나치면 이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요, 쩔뚝쩔뚝 저는 게 뭐예요? 오른쪽 다친 다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보호하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지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요, 상처받은 사람이 목장에 와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와서 목장 모임만 했다 그러면 만신창이가 된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난 척하고 누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났다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만났다 하면 자기 소리만 내는 그런 공동체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공동체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만났다 그러면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런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누가 탄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수많은 관객들이, 수많은 청중들이라 그들이 모입니다. 홈런 치면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야구 경기를 보고 나오는 군중들이 와, 야구 좋다, 우리 야구 동호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왔다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뿔뿔이 왔다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이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희망을 노래한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지금까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해라.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봉사해라. 이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동의합시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저 식당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젊든지 늙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과 욕망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욕망은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욕망에서 기인된 여러분의 꿈이라면요, 그것은 단지 욕망일 뿐이고 이 땅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넘어서 어디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삶이 비전의 삶입니다. 아멘. 비전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멘. 비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 막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힘들죠? 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상처를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꿈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슴이 설레야 돼. 와, 주님 배울 날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가 멀리서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날 때 여러분 두렵게 만나나요? 시큰둥하게 만나나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 얼마나 설레이게 만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 설레임이고 소망이고, 할렐루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